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죠. 몸만 여기 있으면 그 성도 원하는 성도가 아니죠. 자,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라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셨으며 또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후 예배로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 용기 없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셨으며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움 주시고 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지상 생명의 삿대히 소진한 후에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죠. 또 다른 종교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있어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체를 몰라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지나고 시련이 닥치면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기 전에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찾아서 선택한 교회에다가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요? 거듭나지 않는 채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니 뭘 선택할 수 있어야죠.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헛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했죠. 자기가 성경이 무엇을 알아서 아무 성경이나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죠. 첫 발자국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곁길로 간 것이에요. 길이 아닌 데로 간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첫 발부터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가 그 후를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수십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죠. 그렇죠? 말씀을 믿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읽어도 또 들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실체이죠. 그 사람에게는 의무감만 있죠. 기쁨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몸만 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친 애만 보이는 거였죠.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진찰을 받고 처방을 해줄 텐데 건강한 채 하면서 그렇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영적 삶이 침체된 지 오래됐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8번 들었다. 8달 동안에 8달 동안에 6번을 들었다 이거죠. 깨우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잖아요. 무엇인가 깨우쳤어야죠. 깨우쳐서 알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한 달 먼저, 1년 먼저 교회 다녔는데, 2년 먼저, 3년 먼저. 그럼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총장이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알았으면 말을 해야 된다 했죠. 영적 삶이 침체된 지 오래됐으면요. 믿음, 소망, 사랑에 녹조가 낀 거예요. 그러면 악취를 풍기는 적용에 이르게 된 것이.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때 그는 무덤에서 나올 때 수의를 걸치고 나온 것이. 부활한 그가 그의 수의를 걸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피하고 수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신 돌았다고 정신 나갔다고 피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나사로는 즉시 수의를 벗어버리고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자랑했으면서도 아직도 수의를 입고 교회에 나오고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라고 여긴 사람이 누구였죠? 그는 영원 고사하고 그의 혼이 죄와 세상과 마귀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안 되어버렸죠. 그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을 못한다 했죠. 생활에 적용하지도 못한다 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게으름과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교인들을 속이는 일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가 구원받았는 것인가 했죠.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은 성장을 하는데 그 말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고 그 이야기만 어디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어도 그를 종으로 부를 수는 있는 것이요. 영어로 디마나이즈라 한다. 마귀가 그 사람을 소유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형성했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뺏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 육신적인 약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한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갔으면 통로를 쫙 닦아버린 것이죠. 고속도로를 놓아버린 거죠. 한번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거짓말 한 사람 마귀가 낙인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가장 쉬운 육신적인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음행을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이 먼저, 간음과 음행이 네 가지나 먼저 나오는데,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숭배 앞에 벌써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음행이 쉽다는 것이죠. 그죠? 예. 예,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그 죄들을 다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 로마서 8장 13절대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 했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 영신을 죽이면서 살리라 했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하나? 구원받지 않았는데 영원하다고 알았다 했던 그게 마귀에게 속인 것이고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채 하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보장된다.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등한시했다면 그는 자기의 영적 무덤을 판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 할 때죠. 우리 교회도 수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것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해. 말씀은 물로 씻어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첫째로 극명한 대조로 그들을 꾸짖고 있다고 하죠. 여기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사도들을 죽이기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저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면서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했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레기인가요? 만물의 찌꺼기인가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찌꺼기 보셨어요? 우리가 그런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빈정거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빈정거림이 꽤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건지 모르고 그 설교를 한다든지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빈정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내가 1시간 일 덜 했으니까 돈을 더 주시오. 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선교비를 누구하고 누구보고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죽었지만 라스베가스의 그 피트 맥켄지 목사는요, 트로피 만드는 기술자예요. 이 상품 트로피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자기가 어떤 기술이 있으면요, 그 기술을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써먹으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에어컨 고치는 사람은 에어컨 고치는 거예요. 4일 동안 에어컨 고치고, 우리 이상무 회장,
배관 공사를 기술자랄 것 같은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어떤 고용인으로서 취직시험 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다는 것이 신비죠. 성경에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 태어나서 신비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신비죠.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은 청지기를 맡은 청지기들이죠.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인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 신비죠. 그냥 인간이 막 뭘 써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건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는가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것. 신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라든지 에베소 3장 3절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안 거라고. 왜 한국 교인들, 한국 목사들은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적 지식을 모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 이거 멍청이들만 앉아있는 건 소경들만, 영적 소경들만 지금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장하게 하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대로 9절에 있는 대로 그렇다 했죠.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비라고 하죠. 나도 가끔 생각하는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들어 쓰셨는 것인가. 신비예요.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도 신비라고 했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를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신 것도 신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고. 이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는가?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났는가?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잘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 생애를 관장하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했죠.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기분 좋아하고, 아니 거기에 뭐 브로커가 걸려가지고요, 차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는 너한테 언제나 좋게만 해주지 너희들은 시련도 필요 없다. 그렇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연단과 시련을 앞에 두신 거예요. 그걸 파괴해야 되는 것이요. 그걸 그것을 파면서 통과하면서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강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신병이 군대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전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기합을 주고
열심히 살게 하는 거라고. 적진에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져가지고 피격당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 그 고생들. 만일 그 사람이 훈련 안 받았다면 죽어버리죠, 그냥. 예. 밥도 몇 끼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랬으면 그냥 죽죠, 적진에서.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사도가 우리 빈정거림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부모가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는 못해도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럼 자녀가 그 따르겠어요? 그런 가정은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지 오래된 거라고.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의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요, 그런 위선자로 사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표리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다 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표리 괴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넓었다 하더라도 조금씩 날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면서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 했지. 저 사람이 말은 하나 많아요. 신뢰를 못 얻게 되면 거덜나 버린 거죠. 그렇죠? 세상 삶과 영적인 삶의距離가 너무 크시면 위선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 해도 방치되었다면, 또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그런 고사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말라 죽는 비틀어져 버린 것이.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지식이 공급이 안 됐다 했지. 숨도 못 쉰다 이게. 고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고. 적어도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죠. 누가 물어봐도 동에서 묻든 서에서 묻든 남에서 묻든 북에서 묻든 똑같은 답이 나와야죠. 누가 그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아야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영생의 소망도 다 얻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서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죠. 자각하지 못하는 병,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했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받아야 할 영광이 없어요. 잘 알아야 한다 했죠. 여러분이 가끔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했지.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했지.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너희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다 했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시를 받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양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위탁하시는 것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인물들을 선정하셔서, 그때는 말씀으로 다 깨우쳐 줄 수 없으니까 꿈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방법하고 다르다 했죠. 이 꿈을 봤던 사람은 야곱이라든지 요셉, 심지어는 이방 왕인 파라오, 모세, 기드온, 솔로몬,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다니엘 등등이 꿈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꿈을 계시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해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일깨워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신 것이죠. 어찌하였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용이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39권의 책들을 짐승의 가죽에다 철필로 새겨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었고 갈대잎에다, 때로는 갈대잎에다 기록하게 하였으나요, 그것이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지도 못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귀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다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나도 자다가 깨었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불 켜놓고 내가 성경 읽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몰랐어요. 분별이 안 돼요. 훌륭하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만 가졌죠. 영적으로 힘도 있는 일을 하나도 못했대요. 아들들도 다 배교해가지고 끝내는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신 거라고 하죠. 신약성이 기록됐을 때 상황은 훨씬 좋아졌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14권의 책을 기록해서 당시 로마 제국이 있던 소아시아와 빌립보까지 서신들을 보냈고, 자기가 교회 목사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많이 세웠다 했어요. 베드로는 12지파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죠.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교회 시대를 넘어 환란 시대, 그 후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 요한 계시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시키셔가지고 그 일을 꼭 기록해서 알게 하시려면 그런 방법을 하셨다 했죠. 꿈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받고 죽어버렸죠. 일평생 살다가 죽었죠. 그 사람이 남겨주지 않았다면 그 꿈에 대해서는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또 기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든지 전쟁으로 죽었다든지 무슨 다른 재앙으로 죽었다 같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은 물로 씻어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했죠. 14절 15절에서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했죠. 대단하죠. 구령자들은 자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구령했으니까 내 자식이다가 아니라 구령자는 자식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100명씩 구령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자기가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식인 것이에요. 피터 락만은 47살에 구원받았죠. 휴 파일 목사한테서 받았는데, 거기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방송국에 아나운서 했는데 그 아나운서 했던 그 방송국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저기서 휴 파일을 만났다고. 휴 파일은 그때 그 방송국에 설교를 녹음하러 왔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IQ도 190이고 하는 그 피터 락만이 봤을 때는 그 녹음하러 온 그 설교자가, 목사가 하찮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롱을 한 거예요. 비아냥거려가지고, 목사님 뭐 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 파일이 돌아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당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모른다고. 알고 싶어요? 거기가 아나운서실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휴 파일 죽으니까 락만이 뭐라고 썼냐면 내 영적 아버지가 죽었다고 쓴 거예요. 휴 파일이 락만은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령에서 누구를 기르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아들로서 자라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아셔도 사람 내 영적 아들이야, 그런 말 안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영적 아들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소위 교인들이 이 계시를 설명하고 있겠어요? 무엇을 안다고 설명하고 있겠어요?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같으면 내가 싹꾼이지 목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안 들어요, 그랬어요. 목자가 돈을 좋아하는 거 알면요, 그 사람하고 거리했던 사람은 안 들은 것이.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진리 말씀에 해도 안 되죠. 나는 싹군 아니에요. 나는 싹군이 아니에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는 것을요, 우리나라 밖에서 나한테 공급해 주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지원하죠? 그래서 빌 유명스는 처음에는 좀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25불 하는 거예요. 그래, 귀한 돈이에요. 내가 그 귀한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빈대떡 사먹고 있겠어요? 그래서 막 저기 잠비아에 다니면서 막 칙전도지를 40만 장, 45만 장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뿌려가지고 한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꾼 것이. 오케이, 지금까지 나를 지원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나 차례야. 내가 이제 지원하는 거야, 이달부터. 나는 50불씩 하는 거야, 매달. 그래, 이제, 여기서 지금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체크 한 장을 보내면은요, 15,000원이 수수료가 가요. 너무 아까워요. 나는 공짜로 한 줄 알았는데 15,000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캔슬 해버리고, 우리 아들한테 미국에서 네가 부자를 개설해라. 그래가지고 매달 말일에 펜사콜라로 600불 보내고, 누구한테로, 빌 유병한테 50불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돈 안 들어야죠. 이것이 우리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잘 보필하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 의심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12명을 지원할 때 나는 2년간 한다고 딱 그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물론 나는 2년간 더 하죠. 나는 2년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실수를 했다 했을 때는 여지 없다고 하죠. 하나님 돈을 그래서 안 쓴다고 하죠. 인도 사람하고 거기 티베트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소 사줬지 않았어요. 염소가 어떻게 비해서 병이 났다, 무엇이 어쩌다 해가지고 그럼 팔아서 쓰라고 하죠. 불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도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거짓을 많이 해가지고서요. 계속 돈 달라는 것이요.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라고. 나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런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보내서 총리에 없다고 해서 보내줬대. 한 박스 20권 보내는데 수송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96명이라서 계속 다 준 거예요, 성경을. 근데 계속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싹군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쓰시고 사역에 넣어주신 목자라 했죠. 이 성경으로는 침례교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다니신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헌금 된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세알이고 좋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헌금이 얼마 거든지 잘 몰라요. 컴퓨터에 누구 이름이 입력되어 있나 그거 잘 모른다고.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줬다 했죠. 그래서 성경 침례교회도 탄생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죠.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인이 없어요. 성경 침례교회가 없었더라면 지역교회들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면 그는 쭉정인데, 쭉정이가 거듭난 알고 행세를 하려고 했으면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도 할 수 있어요. 1년, 2년도 할 수 있어요. 알곡 속에 섞여가지고 쭉정이가 알곡 행세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넘으면 못해요. 교단 교회들, 제도화된 교회들 목사들은요, 설교가 거의 똑같아요. 지난주 했던 거, 이번에 했던 거하고, 금주 했던 거, 다음 주 했던 거 똑같다고. 1cm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기독교 TV에 나와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린 것이. 자신을 속이고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사람은요, 저주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속였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알아야 된다 했지. 성경을 모르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자신의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인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이고 주위 사람도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일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천명하신다 했죠. 예.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알고 믿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했죠.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저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훈적인 설교가 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비참하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 했죠. 처음에 들어와서 믿는 체 하다가 안 믿어버린 거예요. 몸만 오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세상 일에 가서 다 있는 거지요. 지금 수 없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보내라고 지금은 거의 보냈던 사람이나 안 보냈던 사람이 똑같이 돼버린 거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모가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기에 그가 성령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옛사람의 더러운 육신적인 생각과 행실을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신다 그랬다고. 벌하신다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망하게 하시고 오죠. 건강도 해치게 하시고 오죠. 심지어는 지상 생명을 짧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돌보시다면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 했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구원받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기까지.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까지라면 심각하죠? 심각하다고 했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멸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슬피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다 했지. 에베소 4장 30절에서 성령을 슬피게 하지 말라. 어쩔 때 성령이 슬퍼하시죠? 자기가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범죄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계시지 못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잠시. 소멸되어 버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무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성령 없는 사람들이죠. 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가족은 막 열이 나서 막 밤중인데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아파서.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거죠. 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도가 된 교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를 섬겨요. 그 다음 성경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김정일을 섬기라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입에서 김일성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했었죠. 그래야 그 교육시키는 교사들도 칭찬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지. 말씀은 물러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어.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지.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지. 만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그들은 악한 세상에 속할 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들을 질타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로 갑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으면요. 그런 일에 경청하고 개의하고 무엇을 하고 기분 맞추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나에게 위탁하신 양무리들 잘못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 나한테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세우지 않으셨지요.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 하나님께 사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 했죠.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경우를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면 못했지요.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정한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다. 언제든지 뽑히게 되어 있다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쭉정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놀이 하는 곳 아니었죠. 집사, 장로, 권사를 팔아먹는 그런 곳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었죠. 나는 성도들로 주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대로 기초 공부하고 지성 공부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경대로 잘 주님 섬기게 되면요 보람이죠.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했었고 마음은 밖에 있고 몸만 여기 다니고 거칠이하고 체면치리하고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양육했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일꾼이 아닌데 일꾼이냐 행세할 뿐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자기를 따르려고 그랬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 따랐다 같으면
안 따르면서 자기를 따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을 두는 것이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나는 성경에 기록한 사람 아닌데.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구령할 줄 모르고 구령할 수도 없으면서 15절을 들먹거리면서요. 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으나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자기들이 아비라게 해요. 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요. 그들은 악령 들린 싹꾼들이죠. 그들 교황들까지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했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죠.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이 전혀 안 읽은 거 있죠. 안 믿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공부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했죠. 16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에 나를 따르라고 8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예. 8번이죠.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3번 했다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예, 자기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자들이 많아진 때가 있었다고 했죠. 은사주의자들이 누르기요, 통풍을 타고서 캔서스 토페카에서 로스안젤레스 아주사 거리로 또 펜사콜라, 브라운스빌로 그런 데서 한국으로 온 것이 이상하죠? 락구만 목사님은 토페카 캔사스 출신, 은사주의들이 발언하는 데라고. 또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은 거기서 집회를 계속 했는데 펜사콜라에는 락건 목사님이 있는 데라고. 이상하죠? 그들이 내건 유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데죠. 뿌리 없는 돌풀들은요, 땅을 몹시 더럽힌 거예요. 그 돌풀이 붙어서 지나간 데는 모두가 다 망해버린 것이. 조용기, 김기동이 뿐만 아니에요. 이재록이, 윤석정이 뿐만 아니에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마귀의 점유당한 교회들이 수없이 나왔다 했죠. 그들에게서 속은 자들이 대2단계 사기꾼인 권신찬이하고 유병인의 사기극에 얽혀버린 것이. 마귀가 관장해버린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기꾼들이 베니힌이라든지 쿨만이라든지 그 외 흑풍쟁이들이 마귀의 종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어서 나눠먹기 시작한 것이. 케네스 코플런이라든지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이런 사람 지금 왜 바람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렸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으면 계속 팔아먹어야죠. 왜 그들은 얼굴도 들여미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마귀의 사역들이 마귀의 준동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예요. 결론적으로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다.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영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했다면 자랑할 것이 뭐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마귀가 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건 알아야지. 그러면 왜 그들에게 영적 분별 능력이 없었는 것인가? 바른 성경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성령님이 진리의 지식을 계시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동일하다고 해요. 잘못 구원받은 바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죠.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의 권문대로 공부를 하고 주님께 혼의 덫을 매야지요. 구원받아 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떠한 젊은 부자 관원이 등장하죠.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없죠.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이 젊은 관원은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경 가르침에 따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믿은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불합격가 한 것이니, 그는 자기의 소유, 즉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 재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 같으면 우선 낙타가 바늘귀를 끼워가는 것보다 더 어렵죠. 천국에 가는 것이,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했죠. 말하자면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성도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했죠. 그의 재산이 그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든지, 교만과 어리석음과 세상적인 그 육신적이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된다 했지.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을 싫어도 볼 때가 있죠. 뉴스 채널을 바꾸다 보면 볼 때가 있다 했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들 생으로 만족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참하다고. 여러분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다 했죠. 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땅에 있어야 된다고. 땅에 묶여 있어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재산이, 인기가, 명예가 그 사람을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겠다 같으면 그것은 슬픈 일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